자, 오늘 제목이 야곱과 요셉의 상봉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 되기 바라고 또 주님께 영광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읽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느낌 말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성경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거짓말로 읽을 수가 있고 참말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성경을 기록했느냐? 이건 수준 높은 얘기가 되겠고, 성경은 읽을 때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현장 체험은 못해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시를 썼는데 그 시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냥 읽어가지는 안 됩니다. 시를 쓴 사람의 학벌이 어떻게 되고 이 사람의 신체는 어떠하고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가, 또 왜 이 시를 썼는가, 이렇게 되어야 그 시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을 그렇게 봐야지 우리가 이 성경 창세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창세기를 이해할 때 성령의 감동됨은 물론 다 됩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누가 썼느냐 알아야 돼요.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우리처럼 방에 누워가지고 성경 쓴 게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이끌고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최대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광야길 걸어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은혜를 받고 실제로 기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로 받으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 아무리 봐도 이 성경을 공부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성경 공부해가지고 성공한 단체가 없어요. 왜냐? 영이다 말라 죽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게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말씀을 침대에 가만히 누워가지고, 물론 말은 맞는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래가지고는 은혜는 되는데 아무런 힘이 없어요. 자, 다윗이 여러 상황 속에서 죽음의 고비를 빠져나오면서 이런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구나, 이래야 그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쟁터에서 읽어보는 것하고 산에 소풍 가서 읽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 성경을 바로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자,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통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여인의 우선이 뱀의 우선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걸 누가 기록했느냐? 모세가 기록했어요. 양의 피 바른 집은 나왔다. 또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자, 모세는 성경을 정통하게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있는 복음의 확실한 일꾼입니다. 성경 봐서 압니다. 모세가 기록했거든요. 우리 현장 가보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체험되게 됩니다. 모여서 그냥 앉아서 공부하는 말씀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너는 어디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말이 가서 이 어린이 다락방을 안 해본 사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말이야 알지요, 한국말이니까. 근데 실제로는 모르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복음 들고 안 갔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다른 게 들어갑니다. 자,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즘 어린 아이들 가운데 간질병이 많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공부하다가 치료됩니다. 자, 현장에서 성경을 진짜로 믿는다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들을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팔아먹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요셉은 죽지 않고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총리가 돼가지고 한 2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 시대에 예언을 듣고도 축복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받았느냐? 지구 역사의 전반부 유대인이 다 장악했어요. 후반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장악했습니다. 잘 안 믿는데도 유대 나라가 어느 정도냐? 유대 나라가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노벨상 받은 사람, 평화상 받은 사람 하나밖에 없는데 유대 나라 민족은 세계 노벨상을 절반 이상 가져갔습니다. 지구 절반의 역사는 누가 뭐래도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공산주의 만들어낸 칼 마르크스 유대인입니다.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라든가 발명왕 에디슨 전부 유대인입니다. 지구 절반의 역사가 유대인의 역사예요. 유명한 정치가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헨리 키신저, 총에 맞아 죽은 존 F 케네디 대통령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세계를 장악하는 음악하는 사람, 그림 그리는 사람들, 전 세계를 장악했던 사람들 거의 다 유대인들이에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지구 역사 절반은 유대인의 역사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습니까? 구약시대 그림자만 알고도 하나님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그 그림자만 알고도 복을 받았어요. 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림자만 알고도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아무 힘이 없어도 진짜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자, 후반부는 예수 믿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이루시게 될 겁니다. 이런 일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감사한 것이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한국의 복음의 강한 역사를 일으킬 가능성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될 겁니다. 정말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요한 번연이라는 사람이 16년 동안을 성경 읽고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철로 역정인데 그 책에 간단히 말해서 4가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아무리 떠들어도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아무리 정치해도 이 땅은 장래에 망하는 성이다. 그래서 장망성,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16년 동안이나 요한 번연이 성경 읽어보고 말한 첫 번째 주제가 그겁니다. 자, 둘째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된다? 천성을 향해 가야 된다. 그게 요한 번연이 본 주제입니다. 셋째는 정말로 이 땅에서 가치 있게 살려면 우리가 천성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가지 말고 친구들 데리고 가라. 이게 전도죠. 네 번째, 가는 길목마다 사단이 우글거리고 있는데 전부 권세가 다 깨어진 줄 알아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 완전히 박살냈다. 이거 믿고 나가라. 그래서 말씀의 칼을 들고 나가서 마지막으로 성도를 괴롭히는 사단과 싸워서 사단을 결박시켜라. 간단합니다. 요한 번연의 책이 세계를 강타했어요. 한때 독일에서는 제2의 성경으로 읽혀졌고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 쉽게 이 성경을 깨달았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답을 붙잡고 정말로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어린아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성공 못한 사람이 없어요. 놀랄 일이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 누구든지 성공합니다. 학생 때, 청년 때 하나님을 알았다면 정말로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그때 거의 다 나왔어요. 오늘 요셉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 보니까 벌써 어릴 때 하나님을 아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요셉이 벌써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꿈을 꾸고 이게 성공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나이 많으면 안 되느냐?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면 안 될 것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성공한 인물은 어릴 때 벌써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답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지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알고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칼빈 목사님 존경합니다. 왜냐, 성경을 잘 아니까 그분이 성경을 보고 5가지를 요약했습니다. 그걸 갖다 칼빈의 5대 교리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이 마귀에게 넘어가서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했다. 살 길이 없다 이거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아무리 몸부림쳐 본들 살 길이 없어요. 이걸 칼빈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학이 한 4,500개 넘어요. 교수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나라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간이 전적으로 멸망받아요. 요한 칼빈이 본 겁니다. 또 칼빈 성경을 읽고 두 번째 요약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아무런 조건을 내놓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조건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놓을 만한 근거 있는 게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전부 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믿어라, 예수 이름 앞으로 돌아오라. 두 번째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느냐?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종교와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뭘 해주고 공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 없이 그냥 하나님께로 와라. 세 번째로 요한 칼빈이 본 게 뭡니까?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걸 보고 제한적 구속이라고. 자, 네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임하기 시작하면 막을 도리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은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말하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그걸 보고 불강력적 은혜라고. 마지막 5번째,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 성도는 누가 뭐래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영원히 성경 안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영원히 기도 안 해도 멸망 안 받아요. 왜냐, 구원받았으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비밀을 조금 알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큰 응답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잘 하시려고 주신 성경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뭡니까? 마귀 때문에 다 빼앗겼어요. 창세기 1장의 어마어마한 능력, 창조의 능력, 또 창세기 1장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마귀 때문에 빼앗겼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이 땅에 왜 고난이 왔는가? 이 땅에 왜 실패가 왔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키겠다. 벌써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다 나왔어요.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 통해서 구원을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의 우르에서 나와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장 좋은 곳으로 너를 책임지겠다. 창세기 1장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마어마한 축복받았는데 거의 다 놓치고 다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자, 오늘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도 뭐 우리가 지성을 써야 되고 머리를 써야 되고 우리가 갖춘 것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할 일은 해야 되고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자꾸만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자꾸 헤매고 있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진짜 영적을 축복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완전한 축복을 예비하셨고 또 나의 걸음을 완전히 인도하신다는 걸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버리라는 겁니다. 조카도 버리고 심지어 아들도 버리고, 그 말은 버리라는 게 아니고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일날 학생들이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뭐 하면 어떻고 또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다. 자꾸 율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일날 학생들이 예배드리다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통해서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든 것 다 얻었으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별것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 받아라 그 말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또 누구를 설명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농사지었더니 100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이삭이 농사지었더니 100년 먹을 게 나왔어요. 이 구원받은 자의 누리는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거의 다 다른 짓 합니다. 이걸 누리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기도 응답 받아야 될 것이고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짓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만 겨우 왔다 갔다, 교회 와서 30분 설교 듣는 거 그것도 겨우 듣고 기어 나가듯이 겨우 나가고, 혹시나 뭐 여전도 남전도 기관에서 부를까 싶어서 제일 뒤에 앉아 있다가 도망가듯 빠져나가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고 도망가기 위해서 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축도할 때 미리 나가버립니다. 겨우 교회 오는 거예요. 성경책 그 시간으로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헤맵니다. 자,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합니까? 마귀가 강하죠. 딱 덮쳐버립니다. 진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있지. 사실 그렇습니다. 누려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무슨 의심이 그렇게 많은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창세기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똑바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야곱을 얘기합니다. 야곱은 뭡니까? 모자란 인간입니다. 이 모자란 인간 야곱을 하나님이 큰 축복하셨습니다. 인간이 자꾸 변화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받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간사하고 거짓말하고 수단부립니까? 이 하나님 야곱을 12지파 지도자로 세워서 큰 복의 씨가 야곱을 통해서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는 자는 다 그런 겁니다. 자, 대학 교수가 하나님을 진짜로 안다면 대학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중고등학교가 하나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하나님 안다면 당연히 말해야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신광교 성도님 깨달아야 될 겁니다. 이 땅의 문제가 경제 문제가 아니고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의 문제는 인격 문제가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유학 갔다 온 놈이 부모님을 죽였는데 그냥 죽인 게 아니요, 밤에 기다리고 있다가 아주 잔인하게 죽였어요. 아버지, 장로, 어머니, 권사 두 부모를 그렇게 죽였습니다. 왜냐? 유학 갔는데 완전 돈을 막 허튼 데 쓰고 그러니까 유학비 안 보내주겠다니까 한국에 들어와갖고 앙심 품고 어머니 아버지를 죽인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영적 문제에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정신 나간 사람 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뭐 돈도 필요 없어요. 정신 돈 사람이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정신 돈하는데 무슨 권력이 필요합니까? 그 다음 문제고, 이 지구상의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뽑아 세웠어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요셉처럼 된다, 그 말이요. 구원받은 자 아무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이게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아니,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왜 그러냐?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이겠죠. 원래 구원 안 받은 사람이지, 안 그래요? 어째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이고 그렇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다르다, 그 말이요. 교인하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언제 떠나느냐?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윤리가 문제 아니고 그건 다음 겁니다. 뭐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수준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앞에 영적 문제입니다. 얘가 지금 영이 죽어버렸는데 자꾸 수준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죽이려고 마음 것이지 마음 먹은 거지. 그러니까 박한상 같은 놈이 나왔다, 그 말이요. 수준 높지 않습니까? 뭐 유학까지 갔다 왔으면. 근데 이게 영적 문제 간 거예요. 성경 똑바로 가르치도록 배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왜 교육해야 되는가? 육신이 모자라서 그런 것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 하려고 뭐가 잘났다고 나가서 전도합니까?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가 이건 모르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 독일 교회 다 말라 죽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말할 필요 없죠. 증거를 보여야 돼요. 이런 말씀 진짜 깨달은 사람 몇 명만 있으면 큰 역사 일어납니다. 자, 이 역사는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계속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평생 못 깨닫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언제든지 또 지나고 난 뒤에 깨닫는 사람이 있고, 순간순간 깨닫는 사람이 있고, 문제 오기 전에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기 전에 깨닫는 그 사람은 성령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오기 전이란 말,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깨닫는 거죠. 언제든지 지나고 난 뒤에 그랬구나. 뭐 감사하다 하면서 감사헌금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고 나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뭔지 곤란하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왜 하필이면 애굽 땅으로 이사 오게 되었는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야곱이 애굽 땅으로 이사 오게 되었느냐? 하나님 전능하신데 요셉을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오도록 했느냐? 애굽 그때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입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오게 했느냐?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핵심 두 가지를 꼭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키를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 부를 때 너로 말미암아 네 씨에게 복을 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근데 구약에 이걸 깨달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생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애굽에 가는 자가 없습니다. 강제로 들어갔다가 애굽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집어넣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역사를 합니다. 결과는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구나.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거 깨닫는 것이 전도 선교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자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생애 전부 다입니다. 주님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기도응답 받으려면 세 가지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모든 것입니다. 두 번째, 나라의 임하옵시며,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 그게 구원이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전도, 예수 생명입니다. 자,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하나님의 뜻을 발견되길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진리일수록 간단합니다. 정말로 진리일수록 간단해요. 또 진리일수록 단순하고 깊습니다. 진리일수록 간단하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간단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자,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셨으며 이제 누리게 하시고, 이제 저희들이 성경 통해서 우리 못난 인격과 모든 부족한 것 주님이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또 우리를 치료하시고 해결시켜 줄 줄 확신합니다. 저희들에게 전도와 선교 사상이 올바르게 뿌리내리게 하시며 전 세계에 하나님 설명하는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